10장에 솔로몬 대신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12장에 르호보암의 오늘 말씀의 생애를 마감하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 것으로 역사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죠. 11장 말씀은 건너뛰었는데 오늘 12장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보면 되겠다 싶어서 12장 말씀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처음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말을 듣기보다도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악행을 행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나라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러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길 갔더니 강성하게 되었더라. 강성하게 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청년 중에 열심히 공부하던 자매가 있어요. 기도회 모임마다 왔어요. 금요철에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수요일도 왔어요. 주일날 밤 기도는 정말 힘든 기도예요. 육체적으로.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회계사에 떡하니 합격했어요. 연이어서 삼성에도 합격했어요. 이미 출세가 보장된 거예요. 그 뒤로는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좀 됐다 싶으면 서서히 하나님 등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이 얼마나 거짓됐는지 이 남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요, 강성해지자 율법 버렸대요. 여러분, 단지 나쁜 사람이 됐다 이 정도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열왕기상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도르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담의 원죄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말씀 버렸어요. 오늘 르호보암도 율법 버렸어요. 강해지니까 율법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와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딱 하나, 나 복 받으려고. 이 기복주의거든요. 복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아닌 것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자꾸 흐르면 결국 자유주의로 흘러요. 구원 어디나 있지 뭐. 뭐로 가도 산만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 벌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 어떤 여잔지 오늘 말씀에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워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이미 이 여성이 누구냐면은 남편 솔로몬을 타락시켰던 여자예요. 이제는 아들도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서학교를 하면서 위인전기를 참 많이 읽고, 위인전뿐만 아니라 자서전, 위인전은 후세대 사람이 쓴 거고 자서전은 본인이 쓴 거고, 평전은요 옳고 그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전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평전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은 모든 위대한 위인들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숲교회 어머니들 다 위대한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2장 1절을 이렇게 열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버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장 10절의 말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역에 15개 아주 견고한 성읍을 짓습니다. 견고한 성을 지어요. 11장 12절 말씀, 모든 성읍이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매우 강하게 됐어요. 매우 강하게 되자 오늘 12장 1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힘이 강해지니까 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좀 견고해지니까 뭔가 되는 줄 알아요. 뭐 좀 강해지니까 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우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제국을 통일시켰어요. 역사상 지도를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했을 때가 어느 시대였냐면 다윗 시대예요. 이 강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어느 시대보다도 강했고 어느 시대보다도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 고백한단 말이죠. 이런 다윗 할아버지의 고백과 달리 손자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버려요. 왜요? 15개 성읍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 되면 누가 쳐들어오겠어? 이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15개 성읍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되겠나 싶었겠죠.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할 때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위대한 친구가, 빽이 많은 친구가 내 옆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부모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나의 명성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고 고백합니다. 오늘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러분, 시삭이 왜 쳐들어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왜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여러분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왜 이런 공격이 있지?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쳐들어왔냐면요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병가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혹독해요. 르호보암은요 15개 성읍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성읍인데 누가 쳐들어오겠어 감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15개 성읍 중에 한두 개가 날아간 게 아니라 15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성을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리장성 다 가보셨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박물관 들어가서 히든 스터디 다 들으셨죠?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수만 명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땀과 피를 쏟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돈 버는 건 가진 고생 다 해가지고 면박 다 당하고 자존심 다 잃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건만 돈을 잃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손에 도대체 지킬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지켜주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버린 대가 자유를 누릴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지 버린 대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이었어요. 결국 자존심 다 버리고 거지꼴 되어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지 않으면 답 없다. 결론 딱 내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린 대가 에덴의 진정한 주인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반한 대가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대가는 참혹했어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존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어요. 평생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이에요. 매 순간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32절 3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56절 57절이에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왕이 나의 소유는 금 몇만 달란트 이게 아니라 내 소유는 주의 말씀, 이것도 아니라 내 소유는 곧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 것만 내 것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48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외적인 조건, 물질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나와요.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해달라. 너 내 종 다윗처럼만 행해라. 내가 다 복을 줄게.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된 배경은 호산나 교회 최용준 목사님이 저보고 내려오라 하셨어요. 최용준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셔요. 평생 부목사로 살고 싶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2인자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 은퇴하기를 원했고 옥하는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했고 많은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제2인자 인생 되고 싶습니까? 1인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요, 1인자는요 없던 세상을 만들어야 이 1인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게 그 1인자의 삶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 1인자입니다.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너무한다, 때로는 허황되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맹비난을 늘 받아야 하는 사람이 1인자의 삶이에요. 또한 모든 실패의 가능성을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1인자의 삶이에요.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든 게 1인자의 삶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소수는요, 저 1인자 안 합니다. 저 2인자 하겠습니다. 평생 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1인자는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돼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린 다음에 그 책임을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반면에 2인자는요, 결정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저 1인자의 명령에 성실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수행하기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으라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시도해 보지도 못했던 200만 명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의 바로의 왕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되는 인생을 살아요.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서 200만 명에게 피난길을 제시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길을 가는 동안에 누구도 목마르지 않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누구도 춥지 않도록 삶의 의식주를 제공해 줘야 되는 책임을 맡게 돼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원주민들과 협상하거나 싸우거나 게릴라 같은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싸워야 할 어려운 싸움은 뭐냐면 모세가 인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 출신이에요. 불평 많고 불만 많고 원망 많고 말도 더럽게 많아. 이 모든 것이 다 예상 바뀌고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의외의 상황이에요. 모세의 결정, 모세의 판단, 모세의 책임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거죠. 반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처럼 밤잠을 설쳐야 했을까요? 모세처럼 고민이 많았을까요? 모세처럼 한순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절규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을까요? 모세처럼 구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을 다 가슴에 떠안고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여호수아는요, 밤잠은 설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밤에 잠은 잘 잤을 거예요. 우두머리 모세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았고요.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모세가 시키는 일만 차곡차곡 해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모세가 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벼랑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됐습니다.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2인자의 삶에서 벼랑간 1인자가 됐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좋아 죽는 줄 알았다. 1인자가 됐으니까 2. 좋았다. 3. 그저 그랬다. 4. 별로 안 좋았다. 모세가 너무 늦게 죽었다. 5번째, 여호수아는 두려웠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굳세고 용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조로 훈계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낙담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좌절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가 힘낼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서 용기 백배하게 네가 1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무모한 분 아니세요. 정확하신 분이시고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의 말씀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답답하고 두렵고 그냥 낙담이 된 여호수아에게 인생이 순조로울 수 있는, 인생의 성공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을 딱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이 율법책을 늘 읽어라. 둘째, 밤낮으로 공부해라. 선거 공부 잘 참여하세요. 셋째,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지켜라. 여호수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스승 멘토 되는 모세가 정말 대단하게, 정말 존경스럽게 살았어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인생 마지막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신들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불상 좋으면 따라가세요. 무당 좋으면 따라가세요.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2인자의 삶에서 1인자의 삶으로 와서 이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물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1인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여호수아는 평생 2인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1순위에 모셨기 때문에 그는 늘 2인자처럼 그저 말씀에 순종했고 그저 말씀에 따라가기만 했더니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아담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까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를 먹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나도 1인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고 진짜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인자 대신 하나님을 놓는 순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의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견고한 15개의 성읍을 다 짓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해 보였어요. 이 정도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여길 감히 쳐들어오겠어. 이 나라는 견고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정말 대견하게 보였을 거예요. 할아버지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버지 솔로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해냈다라는 그릇된 자부심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하니까 말씀 버렸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도 버렸어요. IMF 때 쫄딱 망했다가 겨우 주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제는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성실하게 시장 행상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됐어요. 유통업에 손을 댔어요. 유통업의 규모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집사님, 일이 잘 될수록 주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목사가 뭐 세상 일 알아? 한순간에 망했어요. 제가 이름 내라면 10명도 더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까지 잃었어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이게 모두의 이야기예요.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왔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배신당했다고요? 지금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는가? 피해준 사업가 원망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국제적인 동향, 세계 경제 움직임 그 탓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셨죠? 1년의 세입이 금 666달란트예요. 11조 월 1000만원. 여러분, 이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딱 붙잡고 있다면,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중에 월 11조 1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역대상하는요, 그걸 알려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하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불처럼 바람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인자 인생 행복하다 그랬어요. 2인자가 행복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 내리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멋진 2인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제1인자로 모십시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들이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모세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그들은 대단히 평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개별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죠. 또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질문을 던지시고 결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허락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커다란 유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손대시면 망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인데 이것이 나한테 당장 유익이 된다고 손을 탁 잡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치시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이 답답해 보인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로 간주하시고 스탑하세요. 반대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면 납득할 수 없어도 순종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세요. 감당할 수 없어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 원하는 일이다 그러면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버린 자는 나도 버린다.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진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형편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언제나 경전은요. 올라간 때가 있었으면 내려간 때가 있었어요. 말씀에 찰떡같이 붙들려 있으십시오. 말씀에 절대 의지하세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신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기대가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